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네, 요즘에 엄마 생각을 자주 하는 그런 편은 아닌데, 요즘에 좀 유독 엄마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좀 그립고, 이렇게 함께 지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고, 하여간 왠지 엄마가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시, 우리 그 동화 작가로 유명한 우리 정채봉 선생의,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일,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전도사님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가 봐요. 저도 헤아려 보니까 돌아가신 지 한 27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효도 한번 해드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요즘 이렇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엄마가 이렇게 다시 찾아오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엄마는 분명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었던 일을 일러 바치면은, 누구야? 누가 그랬어? 힘들었겠다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 없는 부부는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모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 잠언 23장,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잠언 23장은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22절부터 25절은 부모 공경, 즉 효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이 행할 믿음의 길 가운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자식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대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 자라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잘난 것이 제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은 악한 세대의 전형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의 이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바로 그 부도덕한 죄악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리고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리고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거역하는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고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 때 하나님의 대적들의 모양을 열거하면서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 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옳으니라라고 번역된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말은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긋나기 전에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휘파쿠오는 뭐뭐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 22절에 청종하라 이 샤마의하고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녀들은 부모 아래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식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반 법칙을 세우시기를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그 부모로부터 양육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거듭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여겼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가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도 나눠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해도 되는 것이죠. 왜 꼭 육신의 아버지에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까? 예, 하나님 백성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라고 당신의 말씀을 부모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삶에 간섭하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나를 나로 존재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양육시켜주신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비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락을 누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부모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22절이 어쩌면 당연한 하나님 백성의 의무로서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였다면 25절은 아주 더욱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한마디로 너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힘써 효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면 차원이 아니라 아주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힘써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진정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예,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 해드리고 뭘 잡숫게 해드리고 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낳아보니까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같이. 아직은 어려서 밤에 자다가 무서운 일 있으면 뛰쳐와서 같이 잔다고 하면
누구 말대나 웬 땡이냐. 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은 거죠. 같이 있으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고맙죠. 같이 있어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좋아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얼굴만 보아도 부모님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그런 것이죠. 시편 2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좋아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효가 무엇입니까? 효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부모님도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를 마주하면서 기뻐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DNA를 똑 닮은, 우리가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자녀들, 자식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은 자식이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부모님은 거짓된 자의 삶의 결말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또 미련하고 게으른 자의 삶의 종말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게 부모는 자식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 가장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이스라엘은 나는 이제 죽어도 조카다.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면서 있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기꾼이 되어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은 그의 신앙으로 보아서 단지 요셉이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기뻐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부탁하죠. 이건 그가 이 세상 애굽을 사모하지 않았고 애굽의 부귀영화를 탐하거나 그것을 성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물론 좋았지만 그 성공보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며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 이 7년의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것.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을 아주 좋게 기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은 자식이 지혜롭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일은 형제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일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선대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과거사를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이 형들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응어리진 그 원한을 품고 그렇게 있었다면 야곱은 전혀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앞에서 형제가 불화하는 것은 부모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간에 우애하고 화목하는 것은 효인 것이죠. 형제 간에 우애 있고 화목한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잘 됩니까? 누구나 이렇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만 잘 안 됐죠. 형제 간에도 얼마나 다투고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이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봉독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5절을 쭉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있는 23절과 24절은 도대체 이 뚱딴지 같은 이야기는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들이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기법으로는 샌드위치 기법,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내용들을 아주 드러내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23절, 24절입니다.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 진리와 지혜는 거의 동의어. 그 훈계와 명철 역시 같은 맥락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23절의 네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면 지혜는 길가의 높은 곳과 성문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복음을 소리 높여 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본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결코 놓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진리가 부모의 즐거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모든 일을 살려내는 그 진리를, 내가 죽음으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그 평화를,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아버지께서 즐겁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므로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경 해설서인 한시외전에 그 공자가 그 제자 중에 고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슬프게 우니까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했을 때 이 고어가 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우리 학교에서도 배웠는데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 수욕정이나 풍부지하고 자욕양이나 침부대라.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라. 돌아가시고 나면 나처럼 후회한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또 기쁘게 잘 섬겨드리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랑의 표현도 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면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